오늘은 예배를 아주 담백하게 준비했습니다. 뭐 다른 행사 없고요. 아주 담백하게. 그래서 오늘은 박사들의 박살이라는 성탄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제목으로 2023년도 성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먼 동방에서부터 온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온 동방 박사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네, 아직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 보여주십시오. 네. 네. 찬송가 116장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목이 똑똑히 보이시죠? 네, 지금 화면을 내려주세요. 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몇 명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로 제대로 맞추시는 분에게는 아웃백 상품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는 못했어요. 네. 자, 몇 명일까요? 틀렸습니다. 네, 3명이 아니면 몇 명일까요?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다 3명으로 알고 계시죠? 왜 찬송가는 저렇게 돼 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선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3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이라는 증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찬송가 116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주세요.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지식이 넓어집니다. 제목이 동방에서 박사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영혼을 낚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오답으로 낚아서 죄송합니다. 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러고만 되어 있어요. 3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도요 3명으로 하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 틀린 성경 지식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거스틴은 10명이 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자들도 3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10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먼 거리를 움직였을 때 소수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박살을 냈는데 긍정적인 박살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적인 박살도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박살입니다. 처음에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박살냈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긍정적인 박살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 현재 헤롯은 지금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박사들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고 물어보니까 3절에 의하면 지금 헤롯 왕이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어디 있냐고 묻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지금 헤롯 왕의 멘탈이 이제 박살나 버린 거죠. 예루살렘까지 온 동방 박사들의 한마디에 헤롯 왕의 멘탈이 박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의 멘탈을 박살낸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이 오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 동방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지금 뭐 여러 갈래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뭐 다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동방을 페르시아로 봐요.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이란 하면 제일 뭐가 유명합니까? 네, 뭐 침침침이 나오는데 침대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축구장에서 축구 안 하고 막 자잖아요. 네. 아무튼 이 페르시아가 이란인데,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계산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걸렸는지를 대강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경로로 예루살렘까지 온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에스라인데, 에스라 7장 6절 앞부분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에스라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바벨론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고요. 예루살렘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몇 달 걸린 겁니까? 4달 걸렸어요. 4달. 네, 역시 우리 애들이 영혼이 순수하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웃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달이 걸렸다고요? 넉 달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 지도를 보여주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옆이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옆이 이란이고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보다 아마 조금 더 걸렸겠죠.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4달이 걸렸다면 그것보다 아마 조금 더 걸렸을 겁니다. 뭐 4달 반이 걸렸을 수도 있고 5달이 걸렸을 수도 있고 5달 반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찾아내는 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게 재밌습니까? 라는 표정이신데 저는 이런 거 재밌던데. 네. 그런데 몇 달이 걸렸는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제가 작년에 성탄주일에 설교하면서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몇 달 동안이요? 적어도 4달 반에서 5달 동안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이 여정이요, 그냥 일반적인 뭐 여행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여정은 사막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그 황량한 사막을 넉 달 반에서 5달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걸려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게다가 2절을 보니까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별을 보고 왔대요. 별을 보고. 여러분, 별을 보고 걸으려면 뭘 감수해야 될까요? 잠자는 시간을 바꿔야 돼요. 맞아요? 이거 찾아낸 거예요. 수면 리듬을 바꿔야 돼요. 밤에는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별을 보고 걸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언제 자야 될까요? 낮에 자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4일에서 5일이 아니라 4달에서 5달을 밤에는 걷고 낮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가보신 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막에서 낮에 잠자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자야 돼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오죠. 게다가 밤에는 또 엄청 춥잖아요. 사막이 엄청 춥거든요. 근데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걷고 싶었겠어요? 겨울에? 우남빌라에서 여기 오는 것도 지금 걷기 싫어 죽겠는데, 네, 너무 추우면 막 새벽에 막 진짜 막 안 오고 싶어요. 막 어떨 때는. 네, 근데 와야 되잖아요. 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별을 따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에스라서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여정이, 에스라의 그 여정이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여정을 기꺼이 도전했고요. 그래서 결국 왕의 나심을 보게 되었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별이라는 아주 희미한 계시를 굉장히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계시를 여러분 열정적으로 따라갔어요.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5개월 동안 그 생고생을 하면서도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요, 별 하나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별을 따라갔어요. 헤롯을 박살낸 박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정과 진지함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진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열정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이 영적 진리에 관한 진지함과 열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별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냥 희미한 계시에 불과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별이 떴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어요.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별을 진지하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오직 별 하나를 바라보며 5개월 동안 사막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별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동케함으로 대적 헤롯을 박살냈고요, 결국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는 별이라는 희미한 계시가 아니라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는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계시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절기에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신앙생활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신앙은 말 그대로 생활이거든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앙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은 진지한 것이죠. 삶을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가볍게 제대로 살아야죠. 열정적으로 살아야죠. 신앙도 생활입니다. 신앙도 삶이에요. 그러므로 진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가볍게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교양생활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 활동하듯이 하고요,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취미 활동은 너무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해요. 이거 뭐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안 해서 그래요. 열정적으로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취미 활동하듯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던 그때가 있으셨죠?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경험하던 그때, 내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던 그때가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볍게 신앙생활 하셨었나요? 대충 신앙생활 하셨었나요?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대충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이 카보드인데, 카보드.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베드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다에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무거운 성도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무거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겁게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주 희미한 계시를 따라서 5개월 동안 아주 진지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유대인의 왕 헤롯의 멘탈이 박살났고요,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진지함과 열정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지역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중직자. 여기서 중자가 무슨 중자인지 아세요? 무거울 중자입니다. 직분을 무겁게, 다시 말하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가볍게 목사의 직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무겁고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담임 목사의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9명의 시무장로님들 경솔하지 않게 무겁게 그 중직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직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 9명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퇴하신 원로 명예 장로님들 무겁고 진지하게 그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33분의 시무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을 가벼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고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권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33명의 시무 권사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재밌게도 명예 권사님들도 숫자가 33명이에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말로 가르치지 말고 등으로 가르쳐 주세요. 또 20명의 안수 집사님들 그 직분을 진짜로 무겁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짐을 나눠지고 계십니까? 무겁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성광 공동체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또 중직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여러분 성가대 좀 앉아 계시는데 가볍게 성가대 하지 마십시오. 성가대는 교회 밖에서 합창단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관이잖아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시는 자리예요. 그 누구보다 성실한 예배자들이 성가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전혀 관심 없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나와서 노래 아무리 잘해도 그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가대라는 그 봉사의 직을 우리 성가대들 진지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이 진지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경배와 찬양은 성도들에게 그냥 음악으로 들릴 뿐이에요.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무겁게 감당하십시오. 교사의 직을 무겁고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안 나오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신방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교사의 직을 무겁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볍게 적당히 대충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직분과 그리고 모든 재능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지 않습니다. 무겁고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직을 맡았던 혹은 어떤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간에 하나님의 직분을 무겁게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이었던 사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는데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는지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1절을 보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는 일에 아주 진지했습니다. 게다가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잡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해요. 굉장히 진지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진지함과 열정을 주의 깊게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지 사울의 저 진지함과 열정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3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을 사울에게 들려주심으로 그의 진지함과 열정의 방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뀌게 되잖아요. 방향이 바뀌니까 그 진지함과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못 믿죠. 진지하지 않으면, 열정적이지 않으면 어떠한 곳에서도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가볍고 게으르면 모든 곳에서 다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이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꼬집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무슨 드라마에도 이 문구가 쓰여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뭐 상속자들인가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그 무게를 견디셔야 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셔야 돼요.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맛보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동방 박사들의 부정적인 박살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두 번째 소동한 대상이 누구예요? 온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의 두 번째 박살 대상은 온 예루살렘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만 박살난 것이 아닙니다. 자,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박살이 났는가? 이제 마태복음 뒤로 좀 가보시면 16절 말씀을 읽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이 다 살해되는 것으로 지금 박살이 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안 죽었을까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여러분 먼 것 같습니까? 가까운 것 같습니까? 가깝죠. 그러면 16절에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이 됐겠죠. 온 예루살렘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박사들의 두 번째 박살은 이 베들레헴을 포함한 온 예루살렘인데 2살 이하의 남자 유아들이 살해된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의 어린 생명들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 두 번째 박살은 박사들의 박살이 아니라 헤롯의 박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헤롯이 낸 박살이 맞죠. 그런데 헤롯의 박살을 의도치 않게 동방 박사들이 유도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합니다. 이 실수가 너무 커서 냉정하게 말하면 차라리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만큼 아주 큰 실수를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박사들이 헤롯 왕을 지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왕 앞에서 지금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멘탈이 박살난 헤롯이 침착함을 되찾고 이야기하죠.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위치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사실은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치를 알면 죽이려고 이제 속인 거죠. 그런데 박사들이 이 꿈의 지시함을 받고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그냥 동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박사들이 그냥 동방으로 돌아가니까 그 위치를 모르던 헤롯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베들레헴을 포함한 온 예루살렘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동방 박사가 별을 안 보고 예루살렘에 안 왔으면,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않았으면 안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그죠? 안 일어날 일이었어요. 오지 않았다면. 죽은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헤롯을 찾아가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헤롯에게 알렸기 때문에 결국 남자 아이들이 헤롯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데요. 저만 재밌겠지만 재밌는데 자, 왜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왔고 헤롯을 찾아갔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질문을 제가 갖게 됐어요. 이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9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박사들이 계속 따라간 별이 결국 어디에 멈췄습니까? 아기 예수가 있는 그 하늘 위에 멈췄어요. 아기 예수님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 별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2장 2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지금 방문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낮에 방문했을까요? 밤에 방문했을까요? 밤에는 안 갔겠죠? 여러분, 뭐 청와대를 밤에 갈 수 없잖아요. 대통령실이죠. 용산의 대통령실을 밤에 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낮에 가야죠. 낮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낮에 뭘 해야 되는 시간이죠?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밤에 돼서 좀 일어나서 또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낮에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안 잔 거예요. 안 자고 헤롯 왕 찾아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것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네. 별을 따라 잘 왔어요. 근처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까지 어젯밤까지 이제 별을 따라 잘 왔어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해야 맞아요? 자야 되는 거예요. 낮에도 자고 밤에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았으면 별이 알아서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안내했을 거라고요. 실제로 2장 9절에 안내했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밤에 잘 따라와서 낮에 안 자고 지금 어딜 간 거예요? 헤롯 궁으로 간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성경에는 내용이 없어요.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을 잘 따라가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왜 궁으로 갔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왕이 태어나는 곳은 상식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낮에 예루살렘에 와서 궁이 보이니까 거길 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사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받고 잘 따라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별의 인도를 끝까지 받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자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동방 박사들이. 이게 박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왔더라도 별이라는 계시를 따라서 5개월 왔으면 하루만 더 별의 계시를 받고 베들레헴까지 가면 되잖아요. 딱 하루 안 따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하루라고 확신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제가 구글 맵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도보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걸어서 얼마가 걸린대요? 1시간 57분 걸린대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야 뭐 길이 좋아서 그렇죠. 뭐 3배 정도 잡아도 한 6시간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낮에 잘 자고 밤에 별의 인도를 따라서 6시간, 하루만 걸어갔으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별걸 다 검색을 하죠. 그죠? 네. 박사들이 5개월 동안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하루를 남겨두고 끝까지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 상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헤롯이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유아살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결국 베들레헴을 포함한 온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박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계시를 잘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 잘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그 JTBC에서 하는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뭐 아멘이 나오네요. 예. 이 은퇴한 야구 선수들을 이제 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팀과 야구를 하는 그런 예능인데요. 감독이 누구죠? 김성근이라는 뭐 명장이죠. 감독님이십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상식적인 것은 곧 죽음이다. 김성근 감독은 SK의 전성기를 이끌 때 상식 파괴 훈련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 훈련 중에 이 토스볼 배팅이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보통 이 훈련은 타자가 이제 정확하게 공을 맞히는 훈련을 하는 건데 스트라이크 존 정중앙에 공을 이렇게 약하게 던져서 이 히팅 감각을 키워주는 훈련이 이 토스볼 배팅이라는 훈련이랍니다. 그런데 김성근 감독은 이 토스볼 배팅 훈련을 스트라이크 존 정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팅을 하려고 하는 그 선수의 얼굴에 던졌대요.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이 아니라 그 배트를 들고 있는 선수의 얼굴을 향해서 야구공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의 얼굴이 맞지 않으려고 어떻게 할까요? 기를 쓰고, 그죠? 그 배트로 공을 맞히는 거죠. 이렇게 상식을 파괴하는 훈련을 하니까 선수들의 공에 대한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만 훈련해가지고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기 위한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상식의 세계에서는 지능에 의해 이해가 가능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은 절대로 지능에 의해 얻을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학적 지식을 원한다면 지적 호기심이 그 사람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깨닫기를 원한다면 오직 순종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적 어둠은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영적 어둠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상식으로만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시를 따라가는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초상식적이에요. 상식을 포함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상식을 포함하지만 상식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겠다,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 상식을 가지고만 신앙생활하겠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드라이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경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디자인하지 마시고요, 성경적으로 디자인하셔서 꾸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사용은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입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상식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상식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 계시적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024년도 한 해 상식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